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이 회귀본성의 위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절과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한 주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는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또 아직 예수님을 믿냐 마냐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접하다 보면요, 고민하고 있든지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든지 간에 공통된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교만이죠. 분명히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은혜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으면서 의무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푸시받기 시작하고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노력을 통해 신앙을 재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신이 쟤보다 나라고 비교하기도 했죠. 반대로 고민하던 분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아예 예배라고 하는 예식만 딱 드리고 끝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군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저희 같은 부서 내에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분께 제가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좋은 의미에서 그분은 나름의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한테 복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당신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고민만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갑자기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었는데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입장으로 말을 할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했겠죠. 하지만 그분의 평상시의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더 든다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동일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함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위험성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냥 나는 오늘도 이번 한 주 예배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그렇지 이번 주도 잘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10장 때도 중요하다 그러고 13장 때도 중요하다 그러고 안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15장은 공의회라고 표현하지만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교회사적인 내용도 있으며 신앙생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준을 설정하는 회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모태신앙으로서 내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나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 혹시나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분, 또
어떤 측면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봄으로써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그러면서도 좁은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반에 1, 2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사도들로 거듭나게 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도망자였고 이전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녔을 때 했던 말들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이제 그들은 사도들이 됐어요.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 증거자와 전도자로서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니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자였어 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돌아오는 유대 종족들도 있었지만 이것을 핍박하고 이것을 겁박하는 동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것을 이미 약속하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 동족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증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졌으며 우리가 앞서 10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방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기점에, 바로 그 중요한 지점에 오늘 15장이 펼쳐지고 있죠. 교회 안에 선민사상, 곧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처음엔 유대인들만 믿었어.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핍박하고 겁박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생기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바톤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뭐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성기,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포경수술하고 자꾸 이렇게 맞닿아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라낸다는 점에서는 포경수술과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증표로서 한 행위이지 청결과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한 수술은 아니에요. 언약적인 약속에 의해서 할례라는 행위가 행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문화권과 우리가 이미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아닌 거지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뭔지 몰라 그런 것들이.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이때 신약 성경도 없었죠.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니들 구원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우리도 말이야 할례라는 것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진짜 핏똥을 싸면서 그렇게 사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래? 라는 형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운 놈이 뭐 하다고? 배운 놈이 앞에 있고
먼저 경험한 놈이 먼저 앞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가 보다 라고 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가벼운 발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시할 만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혼자 받아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나? 안 받으면 꺼적지근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오죽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같은 지금 동족들 중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 특히 베드로가 산성깔 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을 통해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왜 하나님 시험하냐? 하나님이 그 율법 왜 줬어? 그거 왜 하라고 했었어? 그리고 니네 했어 안 했어? 그리고 그게 너희를 구원했어 못했어? 우리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구원케 하실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왜 아직도 그걸 붙잡고 이게 진리인 마냥 선언하고 있냐라고 꾸짖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위험 없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 맞다고, 믿음으로 받는 거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해야 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형식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위험이 없냐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안다면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위에 형식을 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 위에 형식을 더하는 위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거 안 받아들여요. 왜? 아니 당연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더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에 여기가 처음이신 분도 있지만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시는 분이 가까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콧방귀를 끼겠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시는 분이 은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가까이 와가지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가볍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절대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인데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이 분명히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말대꾸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없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곧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경험했었던 내용, 내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
혹은 누군가한테 들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이래도 돼, 이래야 돼, 이러면 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억압과 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예표한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만 보기에도 바쁜 그 광야의 땅에서 그들은 잠깐의 자리 비움 사건에도 심하게 흔들렸어요.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흔들렸다고요. 앞서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죄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끊으시려고 항상 예배의 삶을 명령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던 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그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달라고 떼 쓰는데 모든 것들을 다 바치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행사 때문에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계속 그러네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해결해달라고 말하니까 뭐를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흔히 우상숭배 안 해! 라고 주일학교 때 잘못 배웠어요. 우상숭배예요? 맞아요. 근데 뭔 우상숭배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 이거는 그 이집트의 바알 신을 형상화한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집트의 어떤 신을 형상화한 건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광야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며칠 안 보인다고 다시 이집트 신을 부여잡고 막 이러고 바보입니까 진짜?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앞선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체험도 했잖아요. 경험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가지고 그들에게 두려움, 이 문제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론한테 지금 해결해달라고 막 왕왕왕왕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 모세가 지금 없지? 그럼 이게 송아지 형상인데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야. 불안하지? 하나님을 형상했으니까 여기다가 잘하면 돼. 모세 올 때까지.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 불안해하지 마. 누구를 형상화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4절에 너희의 신이로다. 이 지금 히브리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엘로힘이에요. 누굽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의 신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형식에 가두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존데 없으니까 불안해. 안 보이니까 불안해. 그걸 대언해줬던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보이는 신, 내가 만들 수 있는 신,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거죠. 자기 경험,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유대인 신자들도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 모세의 법을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앙, 자신들이 체험했던 신앙, 자신들이 배워왔던 신앙을 우선 삼아 진리에 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뭐를 한다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복음 위에,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왔냐? 내가 왜 죽냐? 내가 왜 살아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경험과 전통과 우리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믿을 때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진데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에 돌아가냐?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 구원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습관, 교회의 전통, 헌신과 봉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의 열심을 나타내고 열성 신자의 증거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복음보다 앞서 있다면 그건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해주시겠지.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예배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행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선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새벽기도 할까요?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복음을 전할까요? 왜 헌금을 할까요? 왜 봉사를 하겠습니까?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반드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시험하려는 위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타박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열성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리고 도망가서 어부 생활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는 말에 다시 돌아와 성령 받고 이젠 정말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오죽하면 로마 카톨릭도 베드로가 열성 신자였을 때 예수님한테 받았던 천국의 열쇠를 대대로 우리가 받겠다면서 교황이 그 열쇠의 주인이라면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울 만큼 틈내는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타박합니다. 누구를요? 유대인 신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앞선 말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겁니다.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까? 이거죠. 정말 은혜로만 가능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영생을 얻는 건데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은혜로만 가능해? 뭘 해야지. 좀 덕도 쌓고 착한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죠. 그게 시험하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맞으면 이럴 수 있어? 맞으면 이렇게 목마르게 할 수 있어? 맞으면 이렇게 배고프게 할 수 있어? 맞으면 어떻게 불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기도 했지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수기 14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던 1세대 중에 누구만 남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정탐꾼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잖아. 1세대는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셨음에도 결국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래로 바꾸는 거예요. 거래로 내 스스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에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계산화하고 수치화하고 거래화해서 깎아내리고 있다고.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독교 강요를 썼던 장칼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공로와도 섞일 수 없다. 왜냐하면 공로가 들어가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뭔가 하기 시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거지. 여러분, 은혜는 계산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0절에 그렇게 타박하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5장 11절입니다. 213페이지, 13페이지.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니나 나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행위로 바꾸려는 위험이 있습니다. 뭘로 바꾼다고요?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뭐로 돌아가냐? 내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야, 공짜야. 아니에요. 전 제가 이렇게 해서 받을 거예요.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 되고 뭔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죄가 너희한테 자꾸 주장하잖아. 너희 이렇게 못났잖아. 이렇게 잘못됐잖아. 너희 죽어야 되잖아. 그 죄 아래에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정죄와 판단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라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쟁취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반응할 뿐이에요. 와,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 라고 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려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율법은 그것을 알려주는 학문이 되었어. 초등학문. 기본적인 거. 결국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행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가 너를 살렸으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라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로 우리가 살았으니 이렇게 살자. 더 중요한 건 그 진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감사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고 가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 듣다가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 원래 모태신앙도 아니고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도 심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뭐 여기 앞에 있는 잔을 좀 띄워보든지 움직여 보시든지, 기드온처럼 그렇게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자기도 좀 기도에 지쳤어. 그래서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시험하면 안 되나 보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 당신을 솔직히 싫어했고 없다고 생각했고 그랬었는데 이 마음을 바꿔줘 주세요. 이 마음을 바꿔주시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바뀌었대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믿기고 그렇게 불신하던 것들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변한 게 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그때 이후로 회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를 변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하여금 쌓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눈물 찔끔 났다고 인격적인 만남을 한 것 같아요. 2, 3일 동안은 괜찮다가 또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게 인격적인 만남? 그게 인정되어질 때. 그게 인정되어질 때가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내 의냐, 이거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자기중심성이었어요. 자기중심성. 죄의 원인, 죄의 모습, 죄가 드러나는 껍데기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게도 못 믿게도 하지만 믿은 이후에도 내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살피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밑에다 제가 써놨는데, 나는 복음에 감사합니까? 이것부터가 사실은 나의 첫 발자국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복음이 감사하지 않은데 뭐 앞에 말 암만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암만 나와 앉아있어도 내가 그게 나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아직 나에게 뭔가 걸려있다면 차라리 이영표 집사님처럼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돼? 이러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고, 마지막, 난 뭔가를 함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이거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이건 해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15장 1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